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종금 전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해를 맞게 하시고 3일 밤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와 몸에서 나오는 죄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남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 문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며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개척교회의 희망이 되며 개척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항상 복음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광동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하여 지옥 가는 영혼 한 영혼도 없도록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평구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어린이들이 아버지 이전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은 주님 전에 오고 싶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0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90쪽.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첫 번째 수요 예배죠. 그 전에는 첫 번째라는 것에 의미를 많이 뒀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했더니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고, 그래서 끝이 좋아야 다 좋고,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요 4년 코로나 그 4년인가 뭐 안 왔던 사람들이 와갖고 놀랬어요. 우리 그 큰애가 그러더라고. 몇 명 없을 줄 알았어. 송구영신 예배 때 사람이 많지 않을 줄 알았더니 꽉 찼다고 놀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그동안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 또 마지막 예배, 송구영신 예배, 첫 번째 새벽 기도, 또 첫 번째 우리 기도원에 갔는데 저희 차가 12인승인데 11명이 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안 나왔던 사람들이 몇 년 만에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가 어디 갔지? 주보가 여러분 그 주보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시므온과 안나. 그래서 우리가 읽은 거는 이제 시므온까지 읽은 거고 안나를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게 가만히 이제 이 제목을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야. 그렇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래서 교회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건강하게 은퇴할 때까지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늙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건강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가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들이요 글을 잘 씁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기자와 의사들은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육하 원칙, 기자가 쓰는 것처럼 글을 잘 써요. 그리고 정확하게 써요. 자,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을 해야 되는데, 되게 관심 있는 것을 사람들이 관찰하게 돼 있는데,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이제 병든 사람, 노인, 아이들, 여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잘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여자의 복음, 어린이의 복음, 노인의 복음, 병자의 복음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의사 누가가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약혼하기만 했던 처녀 마리아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미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던 사실을 강조하고 해산할 날이 임박하였을 때 제일 먼저 아이 낳을 곳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음을 요셉과 마리아 부부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다. 지금 의사니까 지금 관심이 뭐예요? 산모, 그리고 그 아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기록했다. 산후시설이 전혀 없는 긴박한 상황인지라 아이가 엄마에게서 나오자마자 포대기에 싸서 짐승들 여물통에다 두었다는 사실이 매우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축하해 주러 온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던 짐승을 기르던 목동들이었다라고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는 목동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거기는 목동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3D 업종. 제가 학생 때는 전도사님이 목동을 똥 푸는 사람에 비유했어요. 그럼 똥 퍼요. 이 똥 푸는 똥찌개 짓는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똥찌개를 이렇게 딱 지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 사람이 대학 나온 사람이야. 어렸을 때도 대학 나온 사람이 지금 똥찌개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3D 업종이다, 목동이다. 이게 사람들은 전혀 목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소식을 알릴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누가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동방박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헤롯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서민적인 모습 속에서 축복받으며 자랐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21절 24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말은 뭐예요? 가난하다 이 소리야. 가난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낳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 미역국도 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에 관리 집사님이 이제 원래 좀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이제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을 찾아갔대요. 지리산 어디 숨어 있는 거를 갔더니 아기를 낳았는데 미역국도 못 먹고 있어서 돈 받으러 갔다가 미역하고 소고기하고 사주고 왔대. 네. 참 옛날엔 그래도 그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돈 받으러 간 사람이 오히려 사주고 온 거야. 네.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를 중심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 그렇게 하는데 그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그 무관심한 것 죄입니다. 죄. 그렇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 걸 떠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독거노인이라든가 고독사, 또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회에서요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회에 거기서 돌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혜택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교회에서 찾아내서 교회가 도와줘야 돼. 이번에 그 성탄 시즌에 이제 제가 기독교 방송 CBS에서 이제 이렇게 교계 뉴스를 보는데 이번에는요 이제 코로나 끝나고 교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성탄 선물을 준비해서 교회마다 그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소식이 많아요.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뭐 장학금이라든가 장학금도 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주는 게 아니고 교회 안 나오더라도 그 주변에 장학금도 주고 뭐 쌀도 주고 김치도 주고 뭐 특히 그 외국인들 있죠.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눠줬다고 하는 소식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가 세상보다는 좀 낫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산 비둘기나 뭐 어린 집 비둘기라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 것인데 유대인의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 의식을 행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 아이의 이름이 뭐죠? 예수죠.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을 진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도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떻게 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그랬더니 사가랴 그 아빠가 이제 벙어리가 됐잖아. 못 믿으니까. 그러다가 글씨로 써서 아이를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제사장 집안에 우리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쓴 적이 없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을 그대로 써서 요한이라고 한 거야. 요한이라는 말은 뭐 사랑받는 자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임산부가 산에 아이를 낳은 후 40일이 되어 성전에 와서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물로 바치기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 부부는 아직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때에 비둘기를 속죄제로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집안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가정이 예수님 이외에도 이제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죠. 남자 동생도 있고 여자 동생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소년 가장 목소 일을 하면서 그 부모를 섬겼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아버지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직업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직업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직업 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직업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도둑질을 가르치는 거니까. 그리고 엄마는 이제 신앙 교육을 합니다. 신앙 교육. 엄마는 밥 먹을 때서부터 해갖고 이게 다 말씀대로 하는데 대표적인 게 6월절 저녁에 있잖아요.
밤이니까 애들이 졸잖아. 우리 저 보름에 이렇게 잠자면 뭐 눈썹이 흰다고 그래가지고 막 버티다가 잠들면은 부모님이 눈썹에다가 밀가루 붙여놔가지고 눈썹이 하얗게 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6월절 밤에 아이들이 잠자다가 졸잖아요. 그럼 엄마가 끌고 나가서 찬물로 세수를 시켜가지고 깨워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6월절 식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사 자체가 교육이었죠. 교육, 6월절 교육,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부유하지 않았지만은 시골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예수님께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그 마음에 아름답게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시각으로 삶이 어려운 자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줄 아는 건강한 심성을 가진 분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요새 목사님들의 이중직이라는 거 아시죠? 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직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 나가서 만난 그 학생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우유 배달하신다고, 또 많이 하는 게 무슨 택시 운전하신다고 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게 교단에서 불법입니다. 법으로 이제 그걸 못하게 돼 있는데 요새는 이제는 제 생각에는 교단에서 책임지지 못할 거는 허락을 해줘야지. 뭐 금식하다 굶어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가난한 그 가정에서 농촌에서 목수일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택배 기사를 하는데 어떤 기자가 좀 택배 기사하는 목사님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달라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 왜 그 앞에다 하필이면 또 택배 기사라고 그거를 붙여가지고 글을 써달라고 했을까? 그러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평신도가 댓글을 다른 거예요. 목사님들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겠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맨날 그 대접만 받고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 설교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고생 무지무지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장사한 사람이고 신문 팔았고,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리고 탄광만 빼고 다 원양어선 배 타는 거하고 탄광만 빼고 다 해봤다. 주물 공장도 갔다 왔다. 뭐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요, 저는 이제 어디를 갔는지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그 가족 여행을, 우리 처제 가족 여행을 갔는데, 처제가 이제 우리를 데려갔는데 어느 뭐 유명한 음식점에 갔는데 거기가 순댓국 집이야. 근데 갔는데 좁은데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 자리가 없으니까는 합석을 하게 됐어. 앞에 앉은 사람하고 저하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노동자야. 제가 또 가만히 있었겠어요, 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방수일을 하셨는데 질통을 졌습니다. 하루 일당 3,000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하는 사람들이 쉬면 눈치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담배를 하는데 딱 피면 담배 피는 건 뭐라고 못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담배를 피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손을 딱 내밀고 악수를 청하는 거야. 자기
그 상황을 이해해 줬다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인데, 예? 그러면서 이제 신앙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교회 얘기를 하고. 예? 노가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노가다 하는 사람에게는 노가다 하는 사람처럼 접근을 해야지. 그래서 그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 담배 피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이 시멘트, 옛날에 시멘트 하면은 이게 목이 시멘트 이게 많이 마시잖아요. 그럼 밤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해야지 목이 이게 세척이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보면은 나사렛 동네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던 이야기들이 비유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그들의 피곤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남들처럼 30년이라는 길면 매우 긴 시간 동안 신체와 정신이 각각 자라났으며 여느 동네 시골 사람들처럼 나사렛 고향에 대한 진한 향수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어머니 마리아에게서는 철저한 신앙교육을, 아버지 밑에서는 장남으로서의 직업교육을 배우며 목수일을 도와드리며 성실하게 살아갔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은 죄만 다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어려운 삶에 처해 보신 분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들의 현재 질고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뿐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신다. 이 사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한다면 더더욱 간절하게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는 25절 이하에서 갓난 아이 예수님과 두 노인과의 만남을 클로즈업 해줌으로 예수님의 이후 어른이 되어 이로 인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듯하다. 그래서 넓은 성전을 이리저리 다니던 요셉 부부가 마침 의롭고 경건한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를 연이어 성전에서 만나면서 예기치 못한 예언의 말씀과 복을 비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 아이를 엄마에게서 받아 가슴에 품은 두 노인 선지자, 인자한 자신의 얼굴을 아가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방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아기가 될 것이라 축복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지금도요, 애들 보기가 귀하잖아. 재미난 얘기가, 우리 체리가 자기는 결혼 안 할 거야, 애기 안 낳을 거야, 애기 낳는 게 무섭다 그러더니 요새 이제 아이들이 와서 머리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요 와서 뽀뽀를 한대. 고맙다고. 근데 애기들 눈이 그렇게 이쁘다네. 그러면서 마음이 좀 바뀐 것 같아. 본인이 그래, 본인이 애기들 눈을 보면서 아기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그래서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예수님의 과거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유년 시절이 남다른 면이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이 이름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 예수가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래전부터 예수를 기다리던 신실한
선지자들을 만나 아이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듣게 됨으로써 구약에서부터 전해져 오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누구나 다 알아차리도록 서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누가의 남다른 관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3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마리아와 요셉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축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33절에 그 놀랍게 여기더라는 것은 시므온 선지자가 한 말을 평생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것을 말하고 2장 19절과 51절에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모두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사실을 누가가 의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아기니까 그거를 기억 못하겠지만 그 부모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쉽게 떠날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누가 예언, 신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 그 위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셈, 믿음의 가정으로 도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왔지만 아버지 집이 우상을 만드는 집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 무당집이나 뭐 점치는 집 이런 건데 어렸을 때에 믿음의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라는 말씀에 믿음이 있으니까는 떠났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제가 어느 이제 책에서 본 거죠. 근데 설득력이 있어요. 예? 아니 갑자기 원래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 그게 부자거든요. 돈이 되거든 이게. 예? 똑같은 거라도 여러분 이거를 만들잖아요. 강대상을 만들려면 값이 달라요. 엄청나게 비싸 이게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렸을 때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부모가 그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냥 아이들을 키우는 것 갖고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에 자기가 이렇게 들은 말이 있잖아요. 그게 평생 갈 수가 있어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말을 해야 돼.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책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작가가 이렇게 썼어요. 자기 아버지는 선비야. 돈을 안 벌어. 근데 평생 자녀들에게 비굴하게 이렇게 뭐 자녀들에게 미워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대. 굉장히 당당하대. 저희 목회하는 그 목사님 중에요.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가르칠 돈이 없습니다. 학교에 보낼 돈이 없어. 근데 그 자녀들은요, 당연히 자기가 벌어서 대학을 가는 줄 알았대. 당연히 부모가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벌어서 가는 거 그렇게 알고 서울대 건축과 나와서 감리사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개척교회 목사가 됐는데 그 아들이 최연소 고시에 합격했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딱 그랬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서울대 나와서 감리사 건축사 하는 것보다 개척교회 목사라는 게 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고시에 최연소 고시로 합격한 것보다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라는 것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어렸을 때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좀 당당해야 돼.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알아? 딱 이렇게. 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기도하니까 당당하게. 예? 당당하게. 어렸을 때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지금 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여기서 위로라는 말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로, 그게 메시아입니다. 위로를 받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 이제는 나를 편안하게,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는 쉬고 싶은 것도 있겠지. 그러니까는 이제야 내가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만나고 이제 내가 나를 쉬게 하시는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위해서 은퇴할 때까지 건강하게 기도하려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절대 딴 생각하지 말고 중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뭔가 기도 제목이 있고 기대가 하는 게 있으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기대함.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은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거기 나오는 안나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보세요. 한번 보세요. 안나 이야기 36절에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그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그 축복 기도 그대로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축복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혈통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도 축복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아이들이, 이놈들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막 정신없어도 그래도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애들이 달라져요. 여러분, 축복 기도하면요 애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한 첫 번째 복음 전도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막중하다, 크다. 부모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축복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있고 부모가 있고 두 사람만 이게 축복권이 있어요. 제사장이 축복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부모가 축복권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축복권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노아의 시대에
구원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에덴이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므온과 안나가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예수를 축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예수를 축복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키가 자라고 제가 자라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갔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제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